가운데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렇게 비행기 타는 것을 진짜로 좋아합니다. 왜 좋은가 하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 굉음을 일으키면서 활주로를 달리고 속도가 붙으면서 이륙할 때 저는 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이 모든 부분들이 비행기가 이륙하면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느낌, 그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항상 늘 붙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거기서 한번 뜰 수 있다는 거. 이제 그 느낌이 제게는 너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외국을 다니다 보면 좋은 것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참 좋습니다. 뭐가 좋은가 하면 화장실에 가는데 돈을 안 내서 너무 좋습니다. 이 눈치 보면서 일을 본다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모릅니다. 휴게소에서는 반드시 일을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휴게실이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꼭 돈을 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너무나 깨끗하고 참 화장실 문화가 세계 최고잖아요. 역시 참 이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보다 더 좋은 것, 그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하는 영화도 이렇게 나왔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이 좋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좋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쾌락이 좋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좋을 수가 있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좋은 게 뭔가 하면 일반 은총 영역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승급과 승진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죠? 이제 이런 그 일반 은총의 영역, 그죠?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좋은 거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은총을 받고 있는가 하면 특별 은총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특별 은총이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죠. 또 최고의 은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반 은총의 영역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뭔가,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섭섭해하고 고독해하고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당신은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 히브리서 6장 9절을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과 이제 9절 이후에 이 말씀을 비교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는 예수 믿다가 말이죠.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힘이 들고
또 믿음 생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건가? 변화도 없고, 그냥 되돌아보니까 뭐 별거 없네. 그죠? 그러면서 답보 상태에 있는, 계속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데 그런 삶을 살다가, 과거에는 기도 응답도 받고, 은혜도 많이 체험하고, 은사도 받았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점점 신앙에 회의를 끼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점점 주님을 떠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 우리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고 당시에는 기독교를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 핍박받는 것이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자꾸 한 사람 한 사람 믿으면서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죠? 이런 위기를 이렇게 느끼고 이 저자는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세상에 마음이 빼앗길 때 우리의 삶은 가시와 엉겅퀴가 생긴다. 그죠? 가시와 엉겅퀴가 뭡니까? 그죠? 이제는 누구한테 매이지 않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찾아오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찌르고 가시처럼 찌르고 아프게 되고 막 엉겅퀴처럼 말이죠. 뭐가 얽혀있는, 그죠?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마지막은 그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그죠?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참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어떤 믿음의 관점을 발견하는데요. 히브리서 이 저자는 당시에 예수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은 구원에 속한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 관점인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직장을 다니면서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참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더라. 그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그 시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 너무 감사하다. 이 더러운 세상, 이 그냥 죄악이 많은 세상, 그죠? 뭐 이런 어떤 인생관과 가치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참 구원에 속한 것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 9절에 보면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죠? 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뭔가 하면 말이죠. 구원에 속한 겁니다. 즉,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은 말이죠.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모여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거,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단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 깨닫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이 믿음의 이 가치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내 마음 모르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우리 하나님도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이 없을 거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 많지만 유독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 모든 걸 볼 때에 하나님은 나를 안 좋아하시는가 봐.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몰라주는가 봐.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 같아. 그러나 오늘 히브리 저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자,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모든 수고를 말이죠,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위기를 당할 때에 또 상황이 어려울 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무심하다고 생각하는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우리 이사야 40장 27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이죠, 생활하면서 너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진 것 같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자, 이사야 우리 40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시작. 이거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죠?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는 숨겨진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보시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죠. 마치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계신단 말이죠.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은 하나님께도 다 숨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 노 코멘트,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굳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송사가 뭡니까? 옳고 그른 거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호소해봐도 바르게 되지 않고 뭔가 이게 뒤틀려 있는 것이 말이죠,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밀물처럼 말이죠. 그동안 받은 은혜까지도 좋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셨나? 모든 것이 꼬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는 잊어버리지만요, 우리가 물론 회개하면 다 잊어버리시지만 우리의 행한 모든 수고는요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모든 수고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세요. 그죠? 이게 놀라운 은혜와 이게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모든 사랑의 수고, 그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죠. 자, 문제는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자, 문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또 자기 자신의 유행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하는, 정말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정말 나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누가 좀 몰라주고 누가 좀 알아주지 않고 좀 섭섭하게 대해도 나는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사랑으로 봉사한 거야. 그죠? 그 부분이 확실하면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겼던 것과 과거에 말이죠. 정말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겼던 그 모든 사랑의 수고를 우리 주님은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을 내십시오. 그죠? 시간을 내셔서 관심을 서로 갖고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또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도 하시고. 그죠? 왜냐하면 이 모든 수고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주식이 폭락하고 모든 것이 어려우실 때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먼저 우리 고린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을 키우는 수고는 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당장은 좀 그래도 헛되지 않는 것 붙잡을 수 있기 원합니다. 헛되지 않은 게 뭡니까?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남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저 말이라도 말이죠. 먹는 게 남는 거다. 그걸 말하지 마세요. 물론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냥 먹고라도 죽어야 된다고, 잘 먹고 죽어야 된다고. 그런가요? 물론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먹는 게 남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남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남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미치는 장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치는 장사는 다 하고 나서
그렇게 험하고 헛될 수 없다. 그는 믿지는 장사죠. 아무쪼록 남은 2달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섬기는 그런 우리 인생 되기 원합니다.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프로젝트는 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히브리서 저자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 나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각각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된다. 사랑의 수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을러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기 위해서는 잠이 적어야 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물질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감정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신경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고와 섬김은 말이죠. 반짝하고 많은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고와 섬김은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이 변치 않고 말이죠. 꾸준하게 이렇게 나가는. 제가 기아 대책을 우리 섬기면서 그런 것들 많이 느낍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도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맡겨진 부분들은 정말 변함이 없이, 그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거 보고 낙심하다가도 일어나고 힘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사랑에 수고를 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든 적든 말이죠. 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면 파워가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만 그렇게 하면 하다가 낙심하고 힘들어집니다. 이 동일한 이 부지런함을 나타내되 하다가 그냥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말이죠. 끝까지 주님 섬기는데 우리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서로 격려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과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서로 격려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뭘까요? 이 두 가지 사실은 바로 우리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고요. 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이 맹세하셨던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고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죠? 제가 내년도 우리 성경 컨퍼런스 때 뭐를 해야 될까? 오늘 아침에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힘이 되는 약속 21가지. 그죠? 이번 내년도 성경 컨퍼런스 교재입니다. 그죠? 이 제목과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죠? 또 우리 조계강 우리 목사님인데 이분은 우리 총신 신대원 선배인데요.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그죠? 아마 생명 말씀사에서 번역을 많이 하죠. 예. 성경에서 가장 힘이 되는 약속 21가지. 우리 2018년도 6월 달에 미리 제가 교재를 좀 이렇게 구입해서 가신 분이든 안 가신 분이든 꼭 한번 읽으십시오. 그죠?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참 중요한 그 부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말이죠. 오래 붙잡고 게으르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중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흔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이죠. 약할 때마다 허전해할 때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합신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채플 시간에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이 현실이냐 약속이냐. 아브라함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고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 그렇지만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한 10년 그 약속 받고 말이죠. 안 이루어지니까 하갈이 아니라 사라가 말이죠. 남편에게 나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다고. 내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자고. 아브라함은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럴까? 그러면 그러지 뭐. 그리고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할 때 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거야.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삭이라 해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다른 거 안 바라고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태어난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이지만 현실 문제에 딱 부딪히면 약속은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하면 잘 되면 좋겠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더 잘못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것만이라도 되면 좋겠다. 이 현실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를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말씀은 알지만 현실에 딱 붙잡혀서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고 예배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그게 아니고요. 우린 주일날 식사하면서도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분 없는가? 많이 지쳐있는 분도 없는가? 많이 슬퍼하는 분들이 없는가?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나누면서
또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이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내용이 뭔가 하면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준다는 것은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점점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신다. 절대 우리 이 약속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나는 안 된다고, 나만큼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우리 러시아에 가서 참 북한에 대한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여러 분 만났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늘 부담이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맡겼는데, 다쳤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또 슬픔을 당한 그 고려인들 무엇으로 위로해야 되죠? 어떻게 저들에게 힘이 될 수 있죠?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야대책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셔서 한 세 지역에 또 우리 교회에 또 헌금해 주셔서 한 700만 원을 이제 이렇게 전해드리고 왔는데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한글 학교 위해서 아마 귀하게 쓰임 받을 텐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망 가지고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람의 모든 우리 식구들 사랑과 선행을 우리가 격려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충고도 해야 되고요, 또 권면도 해야 되는데 너무 책망을 많이 하면 사람은 지칩니다. 그리고 하기가 싫어집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나는 뭐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힘이 생기거든요. 아무쪼록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있는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저는 캘빈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한 것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원한다면 자신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사랑에 수고하는 사람은 자신을 아끼면 안 돼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또 시간도 내어줘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어줘야 됩니다. 그죠? 자신을 아끼지 않는. 또 우리는 그들을 재정적으로 뿐 아니라 충고와 노력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도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과 선을 격려하는가 하면 때는 충고도 해야 됩니다. 또 노력해야 되고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우리는 도와드리고, 특별히 우리는 부진을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열정은 열심이에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10개월 동안 해야지 하면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이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많은 귀찮은 일도 말이죠, 참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귀찮은 일은 아예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귀찮은 것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안 하는 거, 하나님 제게 맡겨주십시오. 저는 감히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이 땅을 내려다보실 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하나님 보실 때 꼭 필요한 일들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예람교회에 맡겨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저는 이런 무서운 기도를 합니다. 왜요? 쓰임 받고 싶으니까요. 때로는 위험도 감수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어려움이 있고 리스크가 있고 이런데 어떡하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물을 지날 때도 하나님, 건널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불을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풀물 속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냥 몸에 들은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 선자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위험도 감수합니다. 사랑과 수고를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고스러운 삶을 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키를 쓰고 수고로운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와 열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동일한 부지런함을 좀 나타내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냅시다. 우리가 이 부분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반 은총의 영역에 참 좋은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또 우리에게 이 일반 은총 영역에서 또 많이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구원에 속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은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들 기억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당장 우리에게 열매가 없어 보여도 변화가 없어 보여도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여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의 온전한 주님 바라보며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위로하며 건면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동일한 부인함을